6월 24일 토요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마게도냐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후임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아덴은 아테네 헬라 세계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서 전도했습니다. 피차가는 양편 서로의 사이란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그들에게 방문할 수 있기를 심히 간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과 굳건함과 거룩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연로한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마음이 굳건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로 1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를 갑자기 떠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이르는 동안 장차 받을 환난을 겪고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다 못해 그곳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고 이로써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삶 자체가 다른 지체를 위로하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지체에게 전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이유 8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였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주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계속되는 방해와 박해를 받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겹게 감당하던 바울에게 이제는 살리라는 활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함을 알기에 그들을 직접 보고 양육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히 공동체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믿음의 성장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랑과 굳건함과 거룩함 11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전반부를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사랑과 굳건함과 거룩함입니다.
성도들이 피차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믿지 않는 이웃까지 사랑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흠없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거룩함의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 부족한 믿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공동체의 양육을 잘 받아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과 굳건함과 거룩함으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란 제목으로 강진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가 가장이신 시댁과 남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절약해서 결혼을 준비하다가 시어머니께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금모으기 운동 핑계를 대시며 이 시국에 그런 반지는 사치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는 반지 한 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싶어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건강하던 남편이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차마 알리지 못하다가 1년 후에는 결국 어머니도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을 살리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집 근처 교회에 등록하신 뒤 신유단지를 버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비록 남편은 2년여의 투병 끝에 소천했지만 이후에도 어머님은 꾸준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워낙에 돈을 사랑하고 아끼시기에 홀로 된 제게 물질적인 도움은 일절 안 주셨지만 통화할 때마다 손주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90세이신 시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저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구나. 이제는 천국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게 다 네가 예수 믿게 해줘서 그런 것 같구나. 고맙다. 내가 참 죄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미워해서 죄송하고 또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올해 초 어머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남편이 가고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어머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구속사에 방해가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저를 만나 양육해 주시고 어머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헛된 생각을 버림으로 혈기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매주 수요 예배 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